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42쪽입니다. 1242쪽 다니엘 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1242쪽 다니엘 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각 강요, 왕족, 귀족들 가운데 1000명을 모았습니다. 1000명을 초대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연회,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축제를 한껏 빛내고 취흥을 돋구기 위해 성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십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보여줍시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박수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을 입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황금으로 만든 것들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돌려가면서 술을 붓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흥이 돋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연회장 한가운데에 큰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의 맞은편에 있는 벽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씨를 쓴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참 신기하다. 저게 어쩐 일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무엘상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지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부딪히면서 마른 듯하다는 거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벨사살은 이 놀라운 사건이 불행의 전조였을 것이다. 아마도 선뜻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는 즉시 부릅니다. 전국의 모든 술객들과 술사와 점장이들과 박사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이 글이 무슨 글인가 읽고 해석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상을 주겠다. 하나는 자색 옷을 입혀주고, 또 하나는 금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어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그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과 주술사들이 모여서 아무리 읽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영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도 이런저런 일을 만나실 때 그 꿈을 다 해몽해주고 그에게 함께 하셨다. 그러니 그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추천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리고는 그 읽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 27절, 8절에 말씀하죠. 26절에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즉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과연 나를 섬기느냐, 내 말씀을 쫓아 민족이 살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냥 나라만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다스렸는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의 정치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는 그를 왕위에서 몰아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니라. 나라가 이제는 망하고 갈라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뭐냐면, 너의 나라, 즉 바벨론의 나라와 왕이었던 벨사살을 쭉 내가 살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수를 세보니까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왕을 해유시킬 것이고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달아보시고 무슨 수를 세셨길래 그 나라와 왕이 부족하다 하시느냐, 그 이유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의 신앙을 살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신 뜻이 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와 벨사살 왕의 무엇을 살펴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나간 역사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교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는 이건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게 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들에서 짐승과 같이 삽니다.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는 손발톱이 길어서 마치 새 발톱처럼 되었고, 그리고는 들에서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자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이미 그런 것을 겪고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 당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훈을 삼아서 벨사살 왕은 아버지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졌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는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이제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으니 이제는 자고 먹고 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걸어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생각하고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공로로 된 줄 알고 착각했던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입니다. 북대서양에서 초호화 여객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죠.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요 1517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그 호화 여객선이 부딪혀가지고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수장을 당한 거죠. 이 배는 당시에 46,000톤이라고 하는 역사상 없었던 그런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배였고요. 초호화 여객선이기 때문에 온갖 오락시설들을 다 갖춰 있었고 최신 가장 좋은 장비들을 장착한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여객선이 북대서양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에 다른 배들이 타전을 했습니다. 그쪽에 빙산이 많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계속 이 배도 저 배도 계속 이 배에다가 타이콘에다가 그렇게 타전을 해서 주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가 무려 36,000톤이나 되니까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죠. 웃기지 마. 우리 배가 무슨 배인데, 이렇게 크고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배인데 그까지 빙산이야? 괜찮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작가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하고 그를 멸망시키신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선진국계를 끼고 그리고는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인정해 주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 대단히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한데요, 아닙니다. 지금 한번 우리 정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패권주의, 신냉전주의,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장난을 치고 난리치고, 그리고 세계를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나라 대통령들은 신소리를 하고 망발을 하고 그 가운데서 눈치 보느라 어쩔지도 모르고 참으로 힘든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비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잘 타결하고 그리고 좀 잘 살아보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오직 자기들이 당략하고 정치 싸움하느라고 정말로 흙탕 구렁텅이가 돼서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들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이지를 맞아가면서 소나 뿌리를 뽑아가면서 생명을 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오늘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면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행자지할 때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국가가 세계 가해대 강대국이다, 그래서는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늘의 주제는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거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성전의 기물인 성물로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각한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함으로 구별했던 그 예물,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벗어 방탕하는데, 죄지는데 그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이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또 하나, 네 번째로는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금, 은, 동, 철,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제대로 복을 받은 나라 없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숭배자가 되시고 예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인생길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만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벨사살 왕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생명도 내 것이고 지금 내가 잘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자고하고 교만해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내 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글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읽고 해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상을 주죠. 그래서는 자색 옷을 입히고 금고리로 목에 채워주고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조가 술과 방탕으로 타락 정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미 2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나라 주변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바벨론 침략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그렇게 그들이 호심탐탐 어떻게 하면 침공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바벨론의 나라와 벨사사라고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가 세계 강대국이야. 교만에 빠져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메대아와 바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멸망시켰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바벨론 한가운데로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방법은 이 강을 따라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경비가 삼엄하고 든든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밖에서 계속 기회만 보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쳐들어가고 우리가 저들이 멸망시킬 것이냐 계속 계획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한 꾀를 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강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유브라데 강 강줄기를 막았습니다. 계속 막았어요. 막아서 물줄기를 다른 기소로 흘러가게 하고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줄기, 강바닥을 따라서 육지처럼 그렇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왕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혼비백산에서 그 모든 귀족들이니 연애했던 사람이 다 도망가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왕을 보호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 자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벨사살은 침략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벨사살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헌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민족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숫자를 세어볼 때 과연 통과할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용서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둘 세월을 세실 때 하나둘 하나님이 그들을 무게를 달아보실 때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계산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이코스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수를 세보실 때 하나님에게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세연교회, 우리 성도의 믿음 되시고 이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